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6장을 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받은 나인가요 경배레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움 나와 시험 등에 참게 되니 머리 되는 이름은 믿음 버려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평안하옵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은 9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뽑아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9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세상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예수 찾은 곳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맹세를 끊고 머리털 무나로 떠난 건데 내가 늙고 보여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붉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무릎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붉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끔찍한 골짜기가 건너 밝은 빛 노련히 비추어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붉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드리니 그 기쁨 믿을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붉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그 심정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프고 괴로운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고통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 시대가 점점 죄악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져서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한 그런 사회,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이 주일에 세우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이요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뒤로 던져버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질병도 물러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희망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이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사회 속에 많은 실망을 주었지만 이제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남북으로 허리 잘려 오랜 세월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방문을 합니다. 여리고성 방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마지막 순회전도했던 곳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맹인을 만납니다. 여리고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길가에서 만난 맹인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따르는 소리를 듣고는 묻습니다. 누구냐? 무슨 일이냐? 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사람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래.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저기 어디 시골 뭐 남성이나 이쪽 미원이나 어디 먼 곳에 잘 알지도 못하는 한적한 곳을 가리킬 때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만큼 지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래 라고 하는 말은 그저 선지자로 조금 알려지긴 했어도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투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혹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디메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였단 말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소경이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말은 이 사람은 앉아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어를 하는 사람이 정확한 말투로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안에서 오물오물해요. 큰 소리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습관이 되었던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 명확하게 잘 안 들렸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것으로 알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 소리가 예수님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를 불러 세웁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리고성을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났던 이 맹인.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자,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여리고를 갔을까? 여러분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죠? 가장 인상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휴가를 다니면서 단양 쪽을 가본 적이 있어요. 단양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도담산봉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내 아이들의 기분이 그 여행을 즐길 만한 기분이 아니어서 사진만 대충 찍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도담산봉 거기서 이렇게 셋이서 사진 찍은 기억은 나요. 그리고 어느 여행지를 갔는데 많은 걸 봤지만 그 어려웠던 한순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많은 본종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지목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는 누굴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지요, 여기 맹인은.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여리고를 가신 것이 이 한 맹인 바디메오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간 것 같고, 삭개오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를 방문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임재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면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배척할까?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서 대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죄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판결을 내릴 율법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예수님이 율법 교사나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다 배척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지만 부모에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베풀어준 사랑에 비해서 다 갚을 수 없어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그 부족함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심지어는 범죄자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그 부모가 해준 사랑에 다 만족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 율법 교사가 이런 답을 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핵심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게 대답하는 것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에는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자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어줄 자리가 없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리고에는 한 맹인과 삭개오 두 사람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 과거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이 나무 밑을 지나갈까요? 꼭 그 길밖에 없었을까요?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그 길로 지나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됐든 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외쳤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 사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통성명을 해서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런 기록은 없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무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의 이 의미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그의 이 직업을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리라고 하면 로마가 자신들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임명한 관리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패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듯이 악한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치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많은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부자가 되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나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 대답한 내용들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 의로운 자 혹은 순결한 사람, 이런 의미를 담겨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그 자신이 많은 부담감을 안고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 삶의 많은 부분에 가판하는 것은 아닌가. 그 의미를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겠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유 없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준 것이 아니라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먼저 한 관원, 청년 부자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너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고백했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율법의 조항에 보면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 부당하게 취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토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남의 것을 편취한 거예요. 이 토색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당시의 용어로서는 무화과를 보여주다라는 동사형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당시에 무화과를 불법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거래하는데 그 불법 거래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화과를 보여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는 신고도 하지만 도리어 그 사람들의 불법한 사실을 고발 않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토색이라는 말을 썼어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가 토색이라는 말을 쓰면서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4배로 갚는 것은 어떤 조항인가?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다른 이에게 팔았을 때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했을 때에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편취한 것, 토색한 것에 대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나는 도둑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이 바뀐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자기 자신만 세리장까지 되기 위하여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행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자기 안에 모셔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시도록 내어 맡겼을 때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변화,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삭개오가 그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자기 자신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큰 변화를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문법상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조금씩 4배를 갚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변화가 어쩌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했던 거죠. 그의 체면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픈 마음에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졌던 사회적인 권위, 체면,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물론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거죠. 과거에 우리가 책에 많이 그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종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게 필요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한 그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렇게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복음서에 어디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없거든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혹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명분이나 지위나 어떤 것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그것이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는 될 수가 없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은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소경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바로 이 여리고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마지막 여행이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여행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내민과 삭개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홍수가 지나가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으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 어쩌면 삭개오에게 재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재물이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받기. 그러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호사밧 임금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이 삭개오나 맹인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자정하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삭개오가 마음을 바꾸어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었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 주시는 내주 앞에 이 좁은 곳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오늘로 열리사 흙이 다시 생명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감사가 삶의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온 가족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그 가정에 큰 은혜가 되어서 그 가정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마다 복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부정 명절이 끼어서 많이들 좀 서로 부담 갖는 그런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중에 다는 못 모여도 이 설날 아침에 함께 가정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순서지에 찬송까지 다 넣었어요. 이거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꼭 부정 명절 아침에 예배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명절을 무사히 잘 지나가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전해로 예배하러 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사히 또 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모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또 남이 먼저 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리고성을 방문하여 소경인 바디메오를 맞아 저희 고백을 듣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지게 외쳤던 주님의 말씀처럼 보기를 원했던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 여리고성에서 만난 삭개오 그의 삶이 변하여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을 기꺼이 행했던 그의 삶이 구원과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쳐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주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사랑을 외쳤고 실천하는 사랑이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한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민족의 대명절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 한자리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로 시작하는 이 설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서 가족들의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지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명절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이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저들을 주장하셔서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의와 생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저들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삶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당하여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가족을 찾아 함께하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또 이 땅에서 평안의 은혜를 더하셔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의 모임이 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도 주장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